예전에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좀 해라. 시험이 다음 주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최고점 받으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절해버리지. 어느 집 얘기겠습니까? 저희 집 얘기입니다. 예전의 얘기죠. 가장이요 남편이든 아내요 어머니든 자식이든 가족 식구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한겨울 추운 날에 이렇게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 같은 온기가 이렇게 마음에 차오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실 염려, 걱정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최고점을 받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절을 해야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부하는 게 기적이죠.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죠. 영어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은 흔들리는 의자와 같다. 뭔가는 하고 있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 참 속담이라는 건 참 촌철살인 같은 게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뭔가 하고는 있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기력한데 또 무책임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 염려만 계속 하다 보니 염려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흔들 의자와도 같이 쓰면 쓸수록 힘은 드나 점점 내적인 에너지는 소모되어져 가고 일은 하나도 되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들은 날카로운 말들과 뾰족한 시선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용이나 사랑, 포용 이런 것들은 어디 간데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이고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걱정은 나라도 걱정이고 경제도 걱정이고 직업도 걱정이고 직장도 걱정이고 다 걱정 많지만 그 모든 걱정의 다 수렴은 이 가정이라는 단어로 다 이렇게 다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걱정하는 거죠.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샬롬은 웰빙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웰빙, 샬롬을 주시는 분인데 이 가족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 약간 지옥 비슷하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가족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해나갈지를 오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본문의 맥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잖아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한계가 와서 후계자가 필요한 거죠. 이삭이 아들이 후계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이 가나안, 이 이방 족속들이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아내를 찾아주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따지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자기의 동족에게 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 며느리를 좀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 아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겠죠. 그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켜가면서 먼 길이지만 반드시 내 고향 본토 친척집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찾아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해서 지금 이 종이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예요. 이 종은 주인의 명에 따라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길게 읽었는데요. 이 종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종의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도 종종 이 종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구약시대의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믿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그 자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배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종은 굉장한 중대사를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죠.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우리 가문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죠. 오늘 여기서 보이게 되는 중요한 통찰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좋은 지혜를 얻게 될 텐데,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의 바탕으로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가? 첫 번째, 내가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낸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속해 있게 되는 게 보편적인 일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가족으로 산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다들 성장 과정을 거쳐보셨고 형제간이 있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이 관계를 가져보면서 성장하셨겠지만 출생이든 결혼이든 서로 가족이 되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자매 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자녀를, 가족들을 요즘 시쳇말로
인생 한 2회차쯤 살아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고 왜 정말 초짜 같은 저희들에게 맡기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새로운 막 아이가 태어난 그 부모들을 제가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주십시오. 엄마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 경험을 봐도 저도 책 많이 봤습니다. 육아 관련된 책 아내도 보고 저도 보고 했는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책으로 보는 거와 실제 부모 역할하는 건 달라요. 또 기능적으로 부모 역할하는 거와 존재적으로 부모 역할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애가 울어갖고 들쳐업었는데 밤새도록 울어서 정말 12시부터 제가 4시까지 들쳐업고 있었던 게 있는데 얘가 왜 우는지 아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를 봤더니 기저귀도 괜찮아. 열도 없어. 분유도 먹였어. 놀아도 줬어. 왜 울어 얘는. 4시간을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근데 셋째쯤 되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음파 보는 순간 얘기 안 해줘도 딸이구만. 딱 알았다고 제가요. 울면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기분이 나빠서 우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숙한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우리한테 맡기시니 가정 안에서 불화가 아픔이 상처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이 회복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아직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삭의 이 결혼 문제죠. 이 막중한 사명을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가 충성되지 않았다면 이 가정의 문제는 정말 문제로 남았을 거예요. 이 종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종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종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 일에 앞서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과 담대한 믿음이 녹아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아마 그의 대를 이었을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커요. 다메섹 사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자녀를 낳겠다는 약속을 주실 때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후대를 이을 사람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려면 낙타를 타고도 한 45일을 가야 되는 거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니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이삭이 없으면 누가 이 가문을 이끄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이끄는 거예요. 경쟁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종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엘리에셀의 이름을 안 썼을까? 분명히 엘리에셀이었을 건데 실명 쓰지 않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성경에서 실명을 쓸 법한데 익명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글을 읽는 이 사람이, 글을 읽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종과 똑같아지기를 바랄 때 이렇게 익명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도 이 종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충성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력한 우리에게 가족들을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다고요. 그럼 원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진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내 힘으로, 내 깜냥으로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리인이다,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 가진 기본적인 믿음이고 지금 이 종이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대로 뭘 구합니까? 저를 순조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족들을 섬기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겠습니까? 저를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아빠 역할 순조롭게 해주세요. 엄마 역할 순조롭게 해주세요. 딸 역할, 아들 역할 순조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선명한 정체성에서 오는 자부심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죠.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저희 집도 있거든요. 없는 집 있으시면 잘하셨습니다. 밥 사드릴게요. 제가 저한테 오세요. 우리 집들을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마음을 짓누르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은 다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리인으로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돈이 없으세요?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내적인 힘이 없다면 내적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대리인 된 사람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자원을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하지 않고 스스로를 내가 왕이다. 내 말대로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불행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자녀를 또는 부모님들을 위탁한다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나요? 하나님, 쟤는 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해서 밖으로만 돌아다니나요? 하나님, 저 아이는 좀 이렇게 지구력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아이는 지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아이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의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모님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까? 라고 나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시나요? 그게 오히려 청지기로서 대리인으로서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종의 행동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가 기도한 후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한 대로. 근데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이 종은 여자가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마주 막 달려갔다. 전력질주해서 달려갔다. 그런 뉘앙스로 원문에 써 있거든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교훈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행동할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달라고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명령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돕는 행동을 할지를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겠다.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동할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강렬한 열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족들을 적절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힘과 은사도 주시고요. 늘 듣고자 하는 묻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아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부모, 하나님의 자녀인 내 형제들 때문에 그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냐면 하나님께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매우 독특하거든요.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가 보통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종의 기도는 철저히 앞에 살펴본 대로 주인의 종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이 종의 기도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이 종의 기도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한 후에 보이는 태도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 종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21절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종은 묵묵히 주목합니다. 마치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관망자적인 자세를 가졌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언제까지 지켜보냐면 이 종이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며느리를 줄 사람이 맞다면 제가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저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고요. 제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관망하고 있냐면 모든 낙타에게 물을 다 줄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성격 급해가지고 첫 번째 낙타한테 딱 줬다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딱 그랬을 텐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네. 이 종은 진짜 참을성이 많습니다. 이 종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보여요. 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믿으시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하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엘리에셀의 말 없이 지켜보면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나 그걸 지켜보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일해가신 것들이 있는데, 일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종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는 종이라서 남의 일이라 태어나고, 아마 목사님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방관자적으로 안 했겠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 의견은. 남의 일이라 똑 태어나고 우리는 내 일이라 참을 수 없는 그런 차이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신뢰의 차이예요. 이 종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일하실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14절, 12절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앞에 있었던 기도에서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12절과 14절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딱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폭이 넓고 그리고 무궁하고 한결같고 친절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부성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이 헤세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이 구하는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이 종은 늙은 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 신뢰하는 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노년, 이 종이 노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옆에서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의 약점까지도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가장 잘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가 있는 사람인 거죠. 제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헤세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베풀어 오셨었잖아요. 그러니 이 일도 나를 보고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보시고 꼭 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오신 하나님, 자신이 옆에서 지켜본, 함께 경험해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 헤세드 사랑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기억을 추억해내서 주인에게서 쏟아 부어져 왔던 헤세드를 지금 다시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안 되는 이유가, 조급한 이유가 이 종처럼 내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베풀어 주신 헤세드에 대해서 이 종만큼 경험적 확신이 부족하신 것은
아닙니까?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지금 평생으로 계속 제가 늘 기도할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늘 이렇게 짧게 기도해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저의 아이들도 만나주시고 저의 아이들의 아버지도 되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아처럼 지내서 정말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그리울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인간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고백이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최고점을 받겠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엄청 불안하죠. 살면서 여러 염려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추억하면 지금의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은 점점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 노하우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 종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해 오셨고 인도해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 종은 자신이 맡은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해오신 하나님이 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도 반드시 일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라고 하는 관찰자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 나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고 계신다. 내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사람, 관계에 깨진 그 사람, 나를 찌르는 그 사람, 상처든 그 사람, 내 가족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꼭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뭡니까? 잔소리. 그러니까 잔소리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면 할수록 관계 나빠지고 싸우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나로 하여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를 성도님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녀를 품고 가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 일하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책 제목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요. 초대 교부인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얘기예요.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한 말이 아닌데 눈물로 기도하면은 내 눈물로 기도한 게 쌓여가지고 내 자녀가 안 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성립이 된다고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죠. 엄청 부담 주려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미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간에 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공감되어져서 아들아 딸아 네가 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도로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는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로 쌓아서가 아니고 내 공로가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신 은혜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손을 신뢰하신다면 눈물로 기도하신 다음에 정말 얼마만이라도 제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실 시간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손을 대면은 망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기도는 하고 나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일해주세요 해놓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했던 생각대로, 내가 했던 판단대로 막 일을 하다가 나중에 뜻대로 안 되니, 내 계획대로 안 되니,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때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막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 억울하다. 나 하고 있는데 네가 손대서 일주일 늦어진 거였어.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얻는 것도 분리개척할 때 진짜 공간이 없었습니다. 서현동도 가보고 뭐 저쪽 효자촌도 가보고 가봤는데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나왔는데 이게 진짜 무리수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예, 날짜는 다가오죠. 날짜는 1월 15일인가로 정했어요. 그때 1월 15일인가 디데이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영해서 회의하면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부터도 1월 15일까지 안 구해지면 그냥 저희들은 드림센터에서 분리개척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다 하고 이제 날짜 잡았는데 이 장소 언제 구해졌는지 아세요? 그 1월 15일 날 구해졌어요.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래 베스트는 없어 여기야 여기라도 해야 분립이라도 하는 거지 하고 했으면 지금 서현동 갔을지 몰라요. 진짜 엄청 불편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오묘하고 신비로우세요.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믿지 마시고 나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님보다 성도님 남편을, 하나님이 성도님보다 성도님 자녀를, 하나님이 성도님보다 성도님 부모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시간표 따라 회복이 안 된다고 조급해하고 무리수를 두면은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좋아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렵고 긴 시간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불평이고 불만 아닙니까?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참된 부모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내가 가장에 올 게 무겁잖아요. 남편분들. 나도 가장이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 되신 우리 여성분들, 아내 되신 분들도 엄마로서 참 너무 이 시대 엄마 사는 거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지혜가 정말 필요한 일인데, 이 가정을 그렇게 엄마같이 살뜰하게 돌보시고 섬세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더 삶이 지금보다는 여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에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너무 답답할 때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헤세드, 은혜들을 추억하는 거죠. 그때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 그렇다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도 가정 안에서 피눈물 나고 탄식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희미하게라도 발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도님들에게 눈물과 탄식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틋한 일하심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일들에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